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그 추운 밤에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낮에 뜨거운 그 햇볕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덮어주시면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짬만 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이들은 뭔가 그 불안한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무엇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으로 먹으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정말 지금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무 수고 안 했는데도 먹을 거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편할까? 무슨 우리가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굶어 죽을까, 배고파 죽을까, 병들어 죽을까, 추워 죽을까.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실제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걱정과 그 불안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긴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동안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마치시고 돌판 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들은 불안해진 거예요. 백성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요사이의 시끄러운 이것은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신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많은 여성들의 어떤 그런 폭행을 해가면서, 그런데 저는 너무 이상한 것이 여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면은 안 넘어갈 텐데 어떻게 넘어갈까 참 이상도 하다 했는데
결국은 그 사건이 크게 터져서 이 사람이 형무소를 가서 형을 살고 나와서도 또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진감인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없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단들은 더욱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딱 맞는 기절만 갖다가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느 한 기절에 어느 한 맥락에 매달리지 말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이미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예수를 벗어난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라면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신이라면 그가 온다라는 어떤 예언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며 신이라면 정말 그가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무참히 짓밟은 그런 악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유독 이단들이 많이 있대요. 신천지, 또 옛날에는 통일교, 또 옛날에는 그 박태선이라는 신앙촌 사람들도 정말 맹종하죠. 그러더니 박태선이 죽고 나니까 그냥 흐지부지 왜 그가 신이라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정명석, 지금도 곳곳에서 내가 신이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붙잡아서 지옥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신이다 한다면 믿지 말아라. 다 가짜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먼저 다 잡아다가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어떻게 신을 만들어요? 이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애굽에서 이제 갖고 나온 금을 빼가지고 아론에게 주면서 이거를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도 참 줏대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이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의 이런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32장 7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이요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전에는 내 백성 하셨는데 여기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모세 백성이라 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을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거에게 말하기를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애굽에서 이 송아지가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이 화나실만 역정을 내실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세가 큰 나라를 이룬다니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 타락했다. 그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 너만큼은 내가 살려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거기서 귀가 솔깃해서 좋아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저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시면 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던 저 애굽 사람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들을 살려줄 힘이 없으니까 저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맹세는 어떻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들을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참 지혜롭게 이 모세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번제를 드리고 술을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하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나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멸하려고 했던 심판하려고 했던 벌을 주시려고 했던 그 뜻을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 회개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저 자신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나는 언제든지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정말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적기 때문이에요. 혹은 내가 옳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영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하는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을 해놓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아버지 집에 가도록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멸하려고 하셨던 원체 죄인은 멸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던 것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는 예수 안 믿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내 의지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믿어라 순종해라 믿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 증거들을 통하여 확신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하나님도 정말 속 타셔요. 행여나 저것들이 잘못될까 봐.
행여나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데로 갈까? 하나님은 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고, 성령은 계속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늘, 성령이 늘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 가는 것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구원 받았네.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살려주신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땅에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지금부터 40일 후면은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나, 요나가 이것을 거역하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파를 만나서 다시 이제 결국은 고래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니누의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니누의 땅에 고기가 뱉어냈어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서 고래인지 고기인지 하여튼 큰 고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니누에 가가지고 요나는 딱 하루,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딱 하루 전했어요. 그런데 이 니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평민에서부터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왕도 그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통곡하는 소리,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니누의 성을 멸망시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40일이 되어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이렇게 니누에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께 니누에 요나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를 괴롭혔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을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고 이가 심통이 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에 잠시 그 햇볕을 가리게 해줬던 호박 넝쿨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덮어주었다가 다시 말라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있던 호박 넝쿨이 있다가 사라지니까 머리가 뜨거우니까 막 화를 더 냈어요. 너는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는 호박 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저 니누의 성에는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말 못하는 짐승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을 아깝게 여기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지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돌이키는 것, 아까워하시는 것이, 모든 누구를 아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아까워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그때는 돌이키고 회개했지만 곧 얼마 안 있어 다시 이 죄악의 뿌리는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송두리째 뽑기 전에는 그 죄악의 뿌리는 남아있다가 다시 돋아나고 다시 자라나고 다시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멸망했지만 하여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은 참 어떤 인간의 원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전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뭐 이러는 줄 알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내 육신은 죄로 나를 자꾸 죄를 사모하는 죄악의 길로 나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공고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정말 공고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에 어떤 정말 집사님은 술 드시고도 옵니다. 술을 먹는데 아침까지 먹는 분들, 우리 한국은 술 문화가 뭐 그냥 1차, 2차, 3차 막 보통 밤을 새우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참 여기저기 술집이 많았는데요. 거기 사람들은 밤을 새워 먹지 않더라고요. 퇴근 후에 딱 팝에 들려서 뭐 생맥주 이런 거 한 잔 먹고 좀 얘기하다가 집으로 일찍 다들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은 뭐 밤새워. 그래서 밤새워서 모두 술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운전을 하면, 요즘은 술 먹고 운전하면 큰일 나죠. 대리운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새벽까지 술을 먹고 새벽기도 온 성도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정말 처절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고 막 황 울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울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겁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또 못 살고 그만 이렇게 돼가지고 만신창이 되어 술 취해가지고 오만 짓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깨면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또 그냥 술에 쩔고 세상에 쩔어가지고 또 술 취하면 또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세상에 쩔어서 살다가도 주일날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 바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기도 하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렇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면은 그냥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그래서 이웃 강대국들이 이제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괴롭히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이들이 잘못하니까. 그러면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들이 모진 고생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또 그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그 아주 굉장히 그 훌륭한 사사들이 많이 있죠.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바로 누가 나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그 누구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드온도 나왔고 또 삼손도 나왔고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사사가 이제 죽었고 그러면 또다시 이들이 돌이켜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지면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잘못했다고. 정말 자식을 기르는데 그런 자식 있죠? 너무 말 안 듣고 죄 잘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내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이켜서 또 그럽니다. 그리고 또 혼내주면은 안 그런다 그러고 돌이켜서 또 그러고, 정말 그럴 땐 미치지 않습니까?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피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바로 죽을 사람들을, 멸망할 사람들을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영 나가버리지 마시고 집 나가지 마시고 돌이켜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이켜 올 때 아버지가 화 한 번 냈습니까? 아니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이키기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새 왜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신앙인이라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삶은 아직도 세상의 진흙탕에서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혹은 더 못하게, 더 악하게, 더 아주 비열하게, 위선적으로, 위선이라 그러죠. 위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제 마음에도 어떤 때 전에는 누가 저 교회 다녀요 하면 그냥 100%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그대로겠지.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직분이 있다고 해도, 뭐 성직자라고 해도 두드려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를 보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얼른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것,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래도 돌이키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죽을 우리들을, 심판받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더 백년장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랬지만은 겨우 7, 8세 40도 되지 않아서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너는 죽을 거야. 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 집에 유언을 해라. 갑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유언을 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 나이 한창이고 내가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이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마나 구구절절 통곡을 하는지 8장 10절 이후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나의 중년의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그리고 이 말하기를 내 생명을 목자의 장말고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른같이 내 생명을 말았도다. 뭐 눈물로 그냥 하나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 영혼이 고통으로 내가 방황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통곡을 했어요. 얼마나 이가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우는지 3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금방 죽을 사람인데 15년, 물론 장수하는 사람에 비하면은 그래도 짧은 것이지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하나님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이 히스기야의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했던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 다른 사람들은 900년까지만 살 때 에녹은 겨우 300여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엘리야, 하나님이 일찍 거두어가지 않았습니까? 꼭 장수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명예 다하면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했는지 좀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런 거 전에 이렇게 잘했잖아요. 막 눈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나이까까지 아주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8절에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그 해시대 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마. 그런데 진짜 해시계의 그림자가 쭉 앞으로 가다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저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멈추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님이 이같이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뜻을 돌이켰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두려워했던,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어려움이 올 계획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잘못돼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바른 길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돌이키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같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영이 죽을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온 저희들의 회개를 보시고 돌이키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앞날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저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택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서 돌아와오 진죄감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